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시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형통이라는 게 뭐죠? 형통? 여러분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뭡니까? 모든 일들이 잘 펑 뚫리는 것처럼 잘 되어지는 일들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 형통하게 살고 있습니까? 하는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막힘이 없습니까? 예. 우리 권사님만 아멘 하시고 다 막힘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우리가 살면서 걱정, 근심, 염려 없이 내가 하는 일들마다 잘 되기를 누구나 다 바랍니다. 그런데 말했듯이 이 모든 것이 다 잘 되느냐, 그것은 정말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형통하냐, 다른 사람들 일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내가 하는 것만 안 되느냐. 직장에서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젊은 아이인데요, 33살 된 아이인데 아직 결혼 안 한 청년인데 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주식이 막 좋아서 샀다가 딱 팔고 나면 오른다는 거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너 뭐 팔지 얘기해라. 너 파는 거를 내가 사겠다. 자기가 하는 일들마다 맨 처음에는 이게 잘 된다고 생각해서 사고 했는데 조금 뜨다가 갑자기 까라는, 잠시 들어갔다가 통화가 안 되는데 와이파이 안 되는데 들어갔다가 나와 보니까 이것이 완전 공두박질 치는 경우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하는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고민하는 것, 안 되는 일들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시작. 형통의 사람 요셉. 형통의 사람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는가? 이 비결을 가지고 여러분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 사람들의 형통, 이 형통과 또한 성경에 나오는 형통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뭐의 차이냐면 이 형통의 주어가 틀립니다. 세상의 형통의 주어는, 세상의 형통의 주체는 누구냐면 우리가 이 형통의 주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 형통을 만들려고, 형통한 삶을 살려고 무단한 노력을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그죠? 불완전한 나, 그리고 그 불안한 내가 형통한 삶을 만들려고 하니까 불안한데 형통이, 완벽한 형통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내가 만들려고 하는 건
내가 부족한데 이 완전한 형통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말하는 형통, 이 형통의 주체는 누구냐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그 완전하신 분이 일하시니까 그 일들 또한 어떨까요? 완전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또한 누가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형통은 바뀌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성경 보면 요셉이 형통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말하는 형통, 일이 잘 풀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도 보면 마지막에 가보면 요셉의 일도 잘 풀린, 세상에 말하는 형통을 요셉이 다 누리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 요셉은 지금 지위가 뭐예요? 총리로 되어 있습니다. 총리. 지금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부귀 영화 모든 것을 엄청나게 누렸던 사람입니다. 자, 아버지가 애굽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7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많이 낳았겠죠, 그죠? 많이 낳았습니다. 그러면 많은 이유는 그 가족들을 누가 도와주고 누가 먹이고 누가 입혔을까요? 요셉이 데리고 온 모든 가족을 먹이고 그들을 보호하는 일들을 요셉이 다 하는 겁니다. 요셉이 어느 정도 부자였느냐? 그는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갖다 준 사람입니다. 바로가 나한테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긴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서 뭘 주냐면 뭘 줘요? 반지를 줍니다. 그 반지는 뭐예요?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긴다. 그래서 이것을 도장과 같은 거거든요. 이것을 인쳐야지만 공문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모든 권한을 다 너에게 준다.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하고 요셉에게 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뭐예요? 애굽 전체를 관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그의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졌던 그 요셉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110살까지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던 천수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형통의 삶을 잘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인데, 그 이유가 아까 말했던 요셉의 형통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셔서 그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했다. 자, 그런데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뭐라고 그래요? 자, 시작. 지금 요셉이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애굽 사람의 집이라 그랬어요, 그죠? 애굽 사람의 집에 뭐 하러 왔어요? 종으로 팔려온 겁니다. 종으로 팔려왔어요. 노예로 돼서 종으로 팔려와서 그 집에서 노예로 일하는 겁니다. 종으로 일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게 일이 잘 풀리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셉이 팔려와서 보디발 앞에 갔더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보더니까 무슨 일인지 한번 들어보자. 그 요셉의 이야기를 쭉 듣더니까 야, 그렇구나. 너가 여기 올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말하고 요셉에게 극진히 대접하고 요셉을 잘 입혀서 집으로 돌려보내야지 그 형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뭔가 일이 좀 잘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돼요?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요셉이 노예로, 종으로 그 집에서 일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요셉을 샀던 주인이 요셉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얼마나 그가 열심히 일했는지 요셉에게 하는 일들을,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그에게 모든 일들을 다 하라.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맡긴다 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종으로 팔려오는 것이 형통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그죠? 아버지의 밑에서는, 자기의 고향 집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어디를 가든지 자기는 채색 옷을 입고 어디든지 왕처럼 다녔던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종으로 되어서
다른 사람의 밑에서 엎드려서 일해야 되는 자리로 떨어졌는데 그것이 환경, 여건으로 봤을 때는 형통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환경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그가 요셉의 그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총리가 되어 가정의 모든 일을 총무로 모든 일들을 관할하죠, 그죠? 그러면 이게 잘 돼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서 요셉이 안 넘어오니까 도리어 간음죄를 뒤집어 씌워서 요셉을 죄수로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디 가요? 또 감옥에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감옥에 가는 것이 형통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 집이 열심히 일해줬는데, 그 열심히 일한 그 사람이 감옥으로 간다는 것은 이건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이 아니고 고통이죠. 분통이죠. 원통한 일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어떻게 사람이 됐다고요?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갑니다. 감옥. 언제 죽을지 모를 곳이 감옥이거든요. 요셉이 옆에 있던 사람들, 술 맡은 간장, 떡 굽는 간장 하다가 떡 굽는 간장은 목이 달아나잖아요. 그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장소 가는데, 그 자리에서 요셉이 일이 잘 풀렸으면 어떻게 돼요? 당신이 여기 올 사람 아닙니다. 나가십시오. 해지 형통한 사람일 텐데, 요셉이 거기 가서 뭐해요? 종보다 더한 감옥의 일들을 합니다. 자, 그 간수장이가 요셉에게 맡겨준 요셉에게 간수의 일들을 다 맡깁니다. 간수장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간수의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것을 다 요셉이 다 감당했다는 거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서 고생.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 열심히 그냥 그 안에서 자기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풀려나는 거는커녕 어떻게 해요? 끝까지 거기에 죄수로 오늘 또 자기도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죄수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들을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일들이 되어집니다. 감옥에 가는 일들, 인간적인 관점에 볼 때는 이것 또한 형통이 아니고 분통이고 원통이고 정말 화가 나는 일들, 고통의 일들이 계속 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요셉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형통하다. 너 종으로 팔려온 건 형통이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뒤집어 써서 너가 그 집에서 쫓겨나는 거 그거 형통이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 그 안에서 일하는 거 그것이 뭐라고요? 형통이다. 이게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삶으로 살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했죠.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그가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이니까 우리가 많이 봤던 거니까 그냥 당연하게 하나님은 형통, 요셉의 형통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근데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신 형통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는 형통은 불완전한 내가 하니까 완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일,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만들 수 없는 형통이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해서 내 형통을 만들려고 힘을 쓰고 악을 써야지만 그 일들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 형통이 잠시는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완벽하게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요셉의 형통은 성경이 말했듯이 그 형통의 주체가 요셉이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요셉은 형통의 삶을 삽니다. 자, 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게 닥치는 일들 가운데 내가 형통한 삶을 살고 싶지만 형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삶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일들은 어떻게 해요? 완벽한 일이고 내게 형통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 실수예요, 아니에요? 사람이 봤을 때는 실수죠. 사람이 봤을 때는 재수가 없는 일이죠. 사람이 봤을 때는 힘든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노예가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죠? 요셉이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로 죽을 자리로 나아갔는데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해요? 성경은 형통이다.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잘 돼야 되는데 오늘 궁지로 모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분, 완벽하신 분, 형통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끌어가시는 분이,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요셉이 지금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형통하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보입니다. 근데 고민을 안 해요, 우리는.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당연하다, 요셉은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내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는 이 완벽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내가 믿고 있느냐?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내가 일들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길 때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형통을 내가 믿느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형통한 사람 요셉처럼 형통한 내 인생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무슨 삶이라고요? 형통한 삶이다. 뭐가 형통한 삶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형통한 삶이다. 형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노력, 내 힘, 내 여건과 환경이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형통할 수 없습니다. 형통을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요셉은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형통이라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사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이게 어떻게 형통입니까? 근데 성경은 형통하다. 자,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 주인 애굽의 보디발 집에 있으니라. 3절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히 하심을 보았더라. 23절 우리 안 읽었는데 23절 찾아보세요. 23절 보셨어요? 자,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세 번이나 그래요. 세 번 형통하다, 형통. 요셉을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셉이 형통하다. 분명 고통인데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세 구절을 다 읽으면서 형통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세상이 말하는 형통, 삶, 환경, 여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형통은 누가 함께 할 때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형통이다. 자,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히 하심을 보았더라. 자, 요셉이 종으로 끌려갔어요. 보디발 집에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주인은 지금 지위가 뭐예요? 바로의 시위대장. 그냥 오늘날로 하면 경호대장, 대통령실의 경호대장 같은 정도의 지위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자기에게 끌려온 종이, 자기에 팔려온 그 종이 지금 요셉을 보니까 하는 것마다 일이 잘 되는 겁니다. 하는 것마다, 이상하다.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자기가
대장이고 모든 것을 다 누렸던 부도 권력도 가진 그 사람인데 요셉이 하는 걸 보니까 부러운 겁니다. 다 누렸지만 쟤한테만 가면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진다, 풍성해진다라는 걸 보니까 자기의 것을 다 맡깁니다. 그랬더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의 그 맡겼던 모든 일들이, 자 5절 뭐라 그래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에게 맡겼더니까 요셉에게 맡겼던 그것들, 보디발이 요셉에게 맡긴 것들, 모든 것들이 소면 소, 밭이면 밭,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가 맡은 것들은 집의 밭과 그 모든 소유가 복이 다 미쳤더라, 복이 다 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뭘 하든지 이게 다 형통하게 되어진 일들을 요셉이 갖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요셉에게 주어졌던 그 복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형통은 누구 손에 달렸냐면 하나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이 오늘 보디발 집에 복을 줬는데 사실은 누가 누구에게 준 겁니까? 이 복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은 것인데, 요셉의 그 형통이, 요셉에게 주은 복이 누구한테 흘러가요? 보디발 집에게도 흘러가도록 하는 복의 근원,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을 했는데 요셉이 바로 그런 형통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을 줬는데 요셉의 그 복이 요셉이 만지는 것,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까지 다 미치니까 보디발까지도 다 복을 얻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은 우리와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죠. 그죠? 자, 오늘 요셉만 형통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형통한 삶은 누가 있을 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예수들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형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그보다도 먼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주신다고요? 형통한 삶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디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 함께하는 것이 끝까지. 예수님에게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떠난대요? 안 떠난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없는 분입니까?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의 함께하심, 그분의 형통케하심, 그것이 어떻게요? 끝까지 간대요. 우리가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형통의 삶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요셉만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떤 사람이에요? 형통한 삶으로 부름받은, 형통한 삶이 보장된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환경과 여건이 나를 끌어가는 데 따라서 내가 형통한 것이 아니라 환경과 여건이 아닌 누가요? 하나님이 나의 형통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는 많은 변수가 일어나죠. 그죠? 건강도 있다가 없어지고요. 돈도 벌었다가 잊어먹기도 하고요.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요.
많은 변수가 오는데 이 변수 때문에 내 형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루어져요? 하나님 때문에 이 형통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게 많은 변수가 나를 형통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삶에는 늘 형통이 보장된 삶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삶의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삶 가운데는 뭐만 있다요? 형통만 있다.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형통의 조건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다. 자,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내가 하는 수고 이것으로 형통이 아닌 하나님이 계실 때에 그 형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먼저인데 하나님 없이 가면 길 잃어버린 양처럼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나아가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이때에 어디를 선택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형통한 길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뒷부분에 보면 7절부터 18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바로가 요셉에게 너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네가 맡아서 주관해라 라고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기는데 한 가지 안 맡긴 것이 있죠. 뭘 안 맡겼어요? 아내는 안 맡긴 겁니다. 아내는 내 아내 외에는 다른 거 다 너가 다 관할해라, 너가 다 주관해라 라고 했는데 딱 아내 하나만은 이 외에는 아내 빼고 다 해라, 아내만 안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뭐예요? 요 아내라는 그 보디발의 아내만 빼고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형통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요 보디발 아내만 지금 빠져 있는데 지금 보디발 아내가 뭐 하자 그래요? 내가 너에게 다 동조할게. 내가 다 너에게 할 수 있도록 해줄게. 다만 나와 뭐 하자고요? 동침만 하면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것을 오케이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해요? 정말 요셉은 이 집에서 하나님 모든 일들에 거추장스러움 없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그것은 요셉이 분명하게 압니다. 이것은 뭐예요? 형통의 길이 아니고 이것은 불통의 길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뭐라고요? 형통인데 하나님이 없는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은 뭐예요? 형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옷을 벗어 던지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요셉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형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당장은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맡길 때에 그 사람이 정말 믿을만하고 뭔가 할 수 있다면 정말 열심히 해주십시오, 정말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하고 어떤 일을 맡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한 개 걸리는 게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때로는 농땡이 피우고 뺀질거리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말해요? 너 뺀질거리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 라고 하죠.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뺀질거림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보디발이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아내 외에는 다 맡긴다. 아내는 건들지 말아라. 다른 건 다 맡긴다고 보디발이 이 아내를 특별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아내가 좀 바람기가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아마 보디발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뭐 믿을만 했으면 이 집의 모든 것을 다 당신이 다 할 수 있으니까 다 맡길 겁니다. 그런데
단서를 건다는 것은 뭔가 여기에 걸려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디발이 그래도 아내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여자가 어떻게 해요?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유혹했는데 요셉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도리어 요셉에게 나를 겁탈하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요셉을 죄수로 몰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일들을 합니다. 하지도 않은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이 뭐라고 해요? 죄로 무슨 죄라고 그래요? 무고죄. 예. 근데 이 요셉의 이야기만 이런 것이 있는가요?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하지 않는 일들, 그것까지도 여러분이 한 것처럼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무고죄가요, 우리나라가 세계의 수준에 보면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무고죄라는 겁니다. 일본의 몇십 배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무고죄, 없는 일들, 저 사람이 했다라고 없는 일들을 이야기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나라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바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건 뭐예요? 환경과 여건입니다. 이건 바뀌는 거거든요. 내 환경과 여건, 그것을 인간적인 것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을 놓고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형통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들어보면요, 야, 이거 처음서부터 선택의 길이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민되고 막 힘들다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처음서부터 시작부터 출발이 잘못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선택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고통의 길로 가기를 하면서 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뭐예요? 저는 기도하기를, 그런 기도 제목을 받을 때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원하신 방향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손해가 되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어떻게 해요? 결단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이렇게 기도해서 이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이것을 끊어버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손길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형통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이 그 형통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형통의 삶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자, 그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그 요셉 가운데는 하나님이 뭐예요? 형통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요셉이 보디발의 집이라는 환경으로 들어갈 때는 사실은 이것은 뭐예요? 형통이 아니고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누리니까 그곳이, 보디발의 집이 고통의 시간이고 절망의 자리가 되어야 될 텐데 요셉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 뭐가 돼요? 그것이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고통의 시간이고, 감옥에 가는 것도 고통이고,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고통이고, 노예로 사는 것도 고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고통의 자리가, 고통의 노예의 생활이, 고통의 죄수의 생활이 어떤 생활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삶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보디발 집이 절망의 자리지만 요셉에 가는 곳에는 형통한 집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감옥은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요셉에 가니까 그곳은 형통의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한번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7년 흉년이 들잖아요. 어디에요? 저녁에 7년이 흉년이 듭니다. 근데 형통의 사람 요셉이 지금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애굽은 하나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복받을 땅이 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근데 형통의 사람인 요셉이 그 애굽 땅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애굽 땅이 복을 누리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형통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형통의 삶을 이루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애굽은 복받을 곳이 아닌데 요셉이 형통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곳에 갔더니까 그곳에
굶어 죽는 일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잖아요. 그죠? 근데 가나안 땅에 요셉이 형통의 사람이 지금 어디로 옮겼어요? 애굽으로 옮겼단 말이죠. 가나안 땅에 형통합니까?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함께하는, 주님이 함께하는 형통의 삶을 살면 여러분이 가는 곳이 형통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이 고통자리, 불만의 자리, 원통의 자리, 뭐 어떤 자리를 할지라도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가 아니고 형통의 자리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있으니까 자, 창세기 41장 54절에 보면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 뭐가 있었냐면 기근이 있었다. 그런데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라. 요셉이 있으니까 그 땅에도 먹을 것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리가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여건이 아니고 요셉이 있는 곳에 넘치는 하나님의 형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형통의 사람이 되어서 그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형통을 전해주는 형통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복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셉의 형통은 환경을 찾아가서 형통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고 요셉이 누구를 찾아요? 주님을 찾고 주님이 함께하니까 그 삶 자체가 형통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것,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죽을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거 형통이 아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노예로 팔려가는 것, 감옥에 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통의 삶이 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삶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이 감옥에 가는 것, 노예로 팔려가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 형통이라는 게 뭡니까?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감옥에 가는 거야 무슨 형통인가? 감옥에 가는 것이 무슨 형통인가? 노예로 팔려가는 게 무슨 형통인가? 우리 집안에 이런 일, 나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이게 하나님 함께하는 형통이란 말인가? 내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라는 것이요. 이 형통은 누구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어지면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병원에 누워있는 분이랄지라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는데 그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이 함께하심이 있다면 이것이 원통과 불평, 고통의 시간이 아니고 이것이 형통의 삶이라는 겁니다.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형통이 있습니다. 병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형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있는 나쁜 불순물들이 죄악된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던 것이 내게서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형통인가? 오늘 내가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인가? 아니라고 고개 들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형통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고통스럽게 일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요셉의 인생은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점 뭐를 이루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요셉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이 일들을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일들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이 뭐예요? 노예로 죄수로 팔려갔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뭐예요? 요셉을 통해서 총리로가 되도록 해서 그의 모든 백성을 먹이고 입히는, 모든 백성을 살리는,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준비했던 것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은 내 삶 가운데 내게 있는 고통의 시간들, 고통의 자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것이 내게는 뭐예요? 형통이다. 무척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무척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일들이 이거 형통인가? 아니라고 고개를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 가운데 가장 큰 형통의 삶을 맛보는 일들이 되어질 겁니다. 오늘 환경을 쫓아다니는 여러분과 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찾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일들로 인해서 내가 움츠려는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형통을 맛보는 일들로 여러분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형통이십니다. 그 형통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형통의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누구 곁으로요?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가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주님의 뜻을 찾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형통이십니다. 예, 우리 찬양한 게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등골.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환경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 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 형통한 삶을 찾고자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형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형통의 삶을 되어지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자리에서 형통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신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형통해야 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수도 하나님도 알려옵소서. 내 가운데 하나님 고통의 삶이 아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형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민된 줄 압니다. 그 형통의 삶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하나님 인도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으로 모시기는 결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내게 허락하신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통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 고통의 길이 아닌 형통하게 할 수 있는 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을 맛볼 수 있는 우리 하늘정공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다가오는 불행이 하나님 도리어 변하여 하나님의 형통을 맛보는 하나님 복을 맛보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세가 요셉에게 있었던 자리 요셉이 거하는 그 자리가 형통을 아버지 누리게 했던 것들처럼 하나님 형통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이 형통의 가정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맡겨진 거룩한 일들이 하나님의 형통을 맛보는 형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서 원통하며 불평하며 고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계신 그 형통의 자리로서 굳게 세워지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 주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 주님이 허락하시는 형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형통의 삶으로 나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결단이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으로 나아가는 곳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통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인 줄 압니다. 하나님 환경을 찾아서 여건을 찾아서 형편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는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늘정원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통의 주관자이시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늘정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형통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의 형통길로 또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정원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하늘정원교회 두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하기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잘못되어진 일들 또한 삐뚤어진 일들 이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는 가장 아름다운 길, 내게는 가장 형통한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